걷다 보니 의의 길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의의 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그분의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쓰는 단어나 문장에 예속되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 순혈 인디언들은 말더듬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말더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니 말더듬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것에 따라 사람을 구분짓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말을 더듬는 것이 고쳐야 할 문제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서로 진짜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언어는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개념화한 것이지요. 그런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개념을 말로써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시기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로 들면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프랑스어로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프랑스어에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짓는 단어가 없답니다. 다 빠삐용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나비는 예쁘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나방은 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는 프랑스 사람들은 두 곤충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더듬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가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시기심이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굳이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묶어서 구분짓지 않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개념을 설명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형태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사람은 평소 자신이 쓰는 말대로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품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전체 1절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도가 누리는 복은 바로 말씀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5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시인이 어두운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바르게 길을 찾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은 자들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나무 막대이지만 그 기능이 조금 다르죠. 지팡이는 발걸음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양들을 몰 때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아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은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정신없이 걸어온 길 같아도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 대한 부르심에는 확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목사로서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년에는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발전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님들께도 뵙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민망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새하여지죠. 제가 올 한 해 저희 집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침대에 누워갖고 아프면서 앓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목사 가정이 이래서 무슨 덕이 되겠나,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한심해 보이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은혜는 가려지고 제 마음에 저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점점 그냥 새하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님이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아파서 되겠나.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요, 제가 아멘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은 신학적인 공부가 준비 안 돼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건강 때문에 치열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삶,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저는 자칫 그냥 목회자로서 섰을 때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교만한 목회자가, 그리고 설교가 그냥 아무런 감정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꺾어주시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목양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 다짐을, 그 기도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걷는 것 같아도 부모가 방향을 순간순간 알려주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내 삶이 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원들이 조문을 가서 이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가 마땅히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조문객도 와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유,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또 다음 조무객도 오더니 인사를 건네기를 아유 우리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그 만화가 그냥 그렇게 썰렁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 만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은 과장에 대한 기억은 오직 바나나 우유 좋아했던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만 주변 사람들에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 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달라요. 그런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것에서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인이 돈 문제에 정직한 점원 한 사람을 구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직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한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야, 이 점원은 내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이 점원에게 다 맡겼는데 실제로 이 점원이 얼마나 정직한지 돈꾀에서 돈을 하나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일을 잘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럼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흠이 있는 물건을 고른 겁니다. 그러고는 결제를 하려고 가자 이 정직한 점원이 그 물건에는 흠이 있으니 그거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객이 돌아가고 나서 이걸 보고 주인이 너무 크게 막 노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점원을 해고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직원이 건너편 가게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역시 사장의 철학이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상인은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그 직원을 흉보았대요. 일머리가 없다는 거죠. 일머리가 없어서 아주 일을 많이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은 이 사장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자신이 정말 사람을 잘 뽑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정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용되었던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게가 이전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되고 번성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정직하게 장사하는 점원으로 인해서 고객들로부터 그 가게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싫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에는 반드시 힘이 있고 그 힘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품은 자의 삶엔 부끄러운 결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 안에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걷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어요. 나를 지금 하나님 안에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커다란 기대와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걷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도 내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도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133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뇌는 대체로 본업을 앞세운다. 욕망이 이성보다, 이익이 도덕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 이러한 본능을 극복하며 저항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를 가진 생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능에 가까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본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죄악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단지 지혜를 주는 교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대에 한 이등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등병은 추운 겨울날에 밖에서 언 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한마디를 건넸대요. 김이병,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의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갑니다. 그런데 취사장에서 이 녀석 군기 빠졌네? 라고 하는 야단만 듣고 정작 뜨거운 물은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 김이병 옆을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또 얘기를 하더래요.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이 김이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취사장에 가질 않아요.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혼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 집사인 행정보급관이 그의 곁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이병,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하게. 그 이등병은 취사장에 가서 보고를 하고 즉시 더운 물을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러자 이 행정보급관이 잠시 세수하는 신용을 한 뒤에 말했답니다. 야, 이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 않겠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이 행정보급관 세 명의 상급자 모두 부하를 바라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부하에게 진짜 도움을 준 것은 행정보급관이었죠. 따뜻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배려는 이 행보관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셨죠. 미국 정부 차관보까지 지내신 강용우 박사님이 있어요. 아마 유명해서 다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신 분이세요. 이 후천적 장애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딛고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큰아들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라서 불쌍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서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예요. 가슴 아픈 기도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싶다. 한 가지 칭찬은 아빠의 아픔으로 의사 될 꿈을 꾸는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한다.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강영호 박사가 점점책으로 성경과 다양한 책들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커서 공부를 잘했나 봐요. 하버드 의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입시 에세이를 이제 쓰게 되는데 문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건을 쓰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큰 아들은 이때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맹인이다. 눈뜬 내가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읽어주는 성경. 글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아빠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예요. 이게 출판이 됩니다. 입학처장이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요. 아들의 에세이를 읽고 모두가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 학교로 아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강영호 박사의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 올해 역시 우리도 지나오면서 무슨 변화가 내게 있었나 싶었지만 사실 걷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올해의 이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의의 길이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은혜이고 올해의 가장 커다란 변화이고 우리의 간증이라 싶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